원래 우리 학창 시절도 공부하기 좋을 때는 또 놀기도 좋은 날씨죠. 오늘 예배하기 좋은 날씨는 또 밖에 나가기도 좋은 날씨인데 밖에 나가신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소환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풀려고 이렇게 방법들을 마련하겠죠.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순금을 털어놓고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우리는 이런 상처나 아픔이 생기면 단답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안에서 당하는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그런 무의식 중에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심지어 묶였던 것도 풀어져야 되는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 아니, 이건 사람과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받아요. 왠지 부당하고 하나님이 불합리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굳이 세상과 관계에서 정의감을 따지고 공의와 정직을 얘기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관리하시는 사람일 텐데 왜 저렇게 살게 놔둘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게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도저히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용납이란 말은 좀 거치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처사 때문에 심령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어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아론의 삶이에요. 제사장 아론.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네가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네 자녀 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나서 제사를 드렸는데 두 자식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한꺼번에 죽어나갔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얼마나 표독하신 분인지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울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머리를 찢고 옷을 푼다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구약적 표현 방법인데, 자식이 지금 둘이 다 죽어나갔는데 너희 그런 짓 하지 마. 그럼 너희도 죽어. 자식이 죽고 형들이 죽었는데도 울지 마. 억울하다 하지 마. 부당하다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하지. 하나는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다 팔자겠느니. 그게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까? 우리 옛 어른 중에 화병들이죠. 화병. 이건 세계의학보고상 화병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화병. 왜요? 삭히고 내 안에서 그걸 감쌀려니 이게 여러분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풀질 못하니까. 자식이 생때 든 자식이 그것도 거룩한 예배지에서 예배 자리, 그것도 하나님 맡긴 그 사역에서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너 그거 울지 마, 억울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사명으로 견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인생들이 참 많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죠, 욥.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낮과 밤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랑했잖아요. 내 욥의 행위가 이렇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다 몰살당해버리죠. 여러분, 아론은 2명이라고 합시다. 그에 있었던 모든 여러분 구약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계대의 복이에요. 자녀가 끊긴다는 것은 그 집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자녀 1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딸과 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맞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욥은 실제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를 불평할 수 있을까? 아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되심과 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에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수없는 고백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은 아니지만 그 삶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어서 그거 하나님 가져갔는데 어쩔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수많은 그 친구들과의 담론과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평,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까짓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봤죠. 내 소원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 왜요? 이게 다 상처가 됐으니까. 욥뿐만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왜 생때 같은 아들 왜 주고 나서 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도 각을 떠서 짐승을 죽이던 그 방법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세나 되는 몸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 올리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줘라. 여러분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펼쳐놓고 단을 펼쳐놓고 칼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쇼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믿었으므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는 제물로 이미 아들을 죽였어요. 믿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마르다 자매죠.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죽은 앞에서. 죽은 지 사흘 지났는데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런데 실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 마르다 가정과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 뭐라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예수님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이 그를 몰랐다면 아니면 오빠가 병들어 죽었다면 아니면 오빠가 그냥 사고로 죽었다면 그러려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은 구세주 아닙니까? 왜? 부활을 얘기했을 때 맞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 또 부활의 능력 있는 주님이 계신데도 죽었고 또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느릿느릿 와서 이미 시간이
지체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죽은 오빠를 그만큼 끔찍히 아끼신다면서도요. 왜 죽였습니까? 왜 죽게 놔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있으면 여자들은 가치를 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남자와 대동해야 돼요. 오늘날 이슬람교가 여자들 혼자 시장 못 가죠. 남자가 같이 가야지. 그런 것처럼 그 문화예요. 그 집에 남자가 없는 그 집에서 우리 기둥이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아이 팔자련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그가 죄를 지어서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는 쫓겨다녔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죄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왜 죽었니?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아들이 자기 손으로 죽었을 때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계적 존재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들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비정한 애비들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을 앞에 보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경험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앞서서 자녀를 보낸 분들은 그가 어떤 존재 어떤 환경이었든 그 여러분 상처를 안 남습니까?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욥이 나중에 10명의 자녀와 10명이 죽었는데 20명이 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깨달아지고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생떼 같은 자녀들이 20명이 더 있어도 먼저 죽은 자식 10명 생각 안 날까요?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 사랑받고 자랄 때마다 왜 걔들은 죽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치유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쁨인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를 인도하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주셨고 예수 아들을 죽이시면서 너는 나와 같이 친교를 누리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전전긍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우리를 전혀 회복하거나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거나 예배 때문에 우리가 취함받거나 예배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주일 11시 예배 드린 겁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예배자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원고가 10장이 10장, 평소에 8장인데 더 많아요. 이건 민수기 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지난주 민수기 3장 묵상했잖아요. 묵상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그 두 아들의 동생들이 제사를 감당하잖아요. 그걸 제가 읽다가 맞아. 아론은 그 상처가 있었지. 그러면서 돌아본 게 레기예요. 이때 죽었으니까. 근데 이 장은 출애굽기 30장부터 쭉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뭐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막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어놓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자, 이제 너희가 성막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내 인도할 거야. 그 성막을 그들이 만들 때 구구절절히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을 때 너희가 여기서 예배할 거야. 그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야 전등 여기다라, 석가래 여기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34장, 39장, 출애굽기 39장에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의 규례를 쭉 설명해요.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고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라. 그랬을 때 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옷은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물동을 만들어,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할 때도 그 시간 그대로 그들이 다 준행하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제사는 그 시간에 아들이 죽었어요. 자, 우리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레위기 8장 36절, 8장 그 앞에 바로 있어요. 레위기 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성막에 가득한 영광으로 차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선언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됐구나.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면서 설명하시죠. 자, 우리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자, 성경 출애굽기 40장 37절. 좀 너무 레위기 앞에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부터 38절까지. 34절부터 읽읍시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자, 성막을 만들고 성경규를 다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성막 봉헌식이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위에 구름과 성막 위에 불기둥이 밤낮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다. 성막을 통해서 바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만들고 제사의 규례를 지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지 그대로 다 준행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형식이란 게 있잖아요. 예배 부름이 있고 성신앙독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반응하는 찬양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 예식이에요. 이 예배 예식이 아무리 짜임새게 돼 있고 여기에 준비된 스태프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만의 준비를 다 했을지라도 그 예배가 받으지 않으면 죽어나가요. 그대로다면 이들을 왜 죽였을까? 오늘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형식은 좋았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다른 불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는데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지 않는 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드리는 그 불은요, 제사의 불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울 때 켜진 불을 담아서 드려요. 성막 안에. 근데 걔들입니까? 그들은 밖에서 그걸 불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진짜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오늘날 읽어보랍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가 소위 말하는 영적 분위기가 떨어져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형식은 맞는데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들이 다 사람 중심의 설교, 사람 중심의 형식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신명기에서 29장에 나시린들에게 너희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술 취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좋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냈어. 그 속에서 너희는 살아가야 돼. 그러나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 어제 회장님, 목사님 보셨습니까? 보람상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밑에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 교회 집사였어요. 감옥들하고 2년 만에 감옥 안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보람상조 하면서 거기 투기하고 하면서 온 교인들이 다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안 봤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도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한 주에 7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김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다른 조합에서 돈 빼돌려가지고 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예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던가요? 100개 교회를 세우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타락한 목사단이죠. 타락하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오늘 저 여러분은 100개 아니라 1000개라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탑을 쌓고자 예배드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나. 이게 오늘날 예배드리면서 즉각 처분당해야 되는 우리가 받은 심판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불,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말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마라. 관유라는 것은 미슈나 쉐멘이라는 합성어인데요. 기름 부음의 능력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서 살아나는 이 성도들, 무리, 이 거룩함은,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 복음 안에 있는 거지 세상 방법이 아니야.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곳이고 그것이 세상에 복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교회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복과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제가 오늘 예배를 다 준비하고 아침에 햇살이 너무 깨끗한데 이 기린 공원에 그 우리 무화과 아주 뭡니까 그 벚꽃이 잎이 이제 파랗잖아요. 햇빛에 비켜 보이는 빛이 너무 초연하고 청명해요. 너무 깨끗하고 거기에는 위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글을 하나 하나님 이 초연한 아름다움처럼 그대로의 성경을 얘기하는 강단 되게 하십시오. 덧셈 뺄 때도 다 빼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 하나면 됩니다.
그런 설교할 때 하나님 힘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빛이 주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계절의 아름다움도 하나도 굴절되지 않고 인간들이 자꾸 바꿔서 그렇죠. 파란 걸 빨간 걸 넣고 감자에다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생명의 빛이에요. 가감없이. 근데 우리는 그 가감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로 다 위장시켜버려요. 형식은 그럴싸하고 사람들은 그럴싸하지만 진정한 거룩성은 떨어지고 예배 목적이 내가 돼버리고 지금까지 준비는 잘했어요.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 떠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상처는 어디서부터 생긴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분노는 왜 하는지 압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욥이나 그래서 아론이나 이런 사람이 치유가 안 됐다면 그들은 평생 원망하다 죽었을 거예요. 모름지기. 욥은 말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잘도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멋지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생각했는데 결국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내 수준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브라함은 내 새끼 할 때는 절대 못 주는데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죽었다 살아는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의 신념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비정한 애비밖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자식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 뼈로 상합니다. 시편 34편은요. 그가 죄 때문에 당하는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지난주 읽었죠. 34편. 얼마나 처절해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딱 죽이고 난 뒤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 큰일 났다. 그런데 그가 금식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옷을 탁 차려입고 딱 왕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 또 놀란 거예요. 아니, 제일 슬퍼할 때 왜 그럴까?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그가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에서 몸을 난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뭘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불의한 짓을 해도 내 용서에는 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들이 기억에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재해 있는 우리의 쓴뿌리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에서. 어렸을 때 누구한테 당했던 거.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여러분의 어린 날의 그 기억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린 날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평생을 좌우한다. 알레상드로 줄리앙이라는 스위스 철학자죠.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보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3절 말씀, 4절 말씀. 모세가 아돈의 삼촌 우시아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으로 밖으로 매가라. 시체를 밖으로 내가야 되는데 누굴 시킵니까?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면 그가 부정해져 버려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삼촌의 자녀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형들이 죽었을 때 동생들이 시체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사촌들이 와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생들 손 못 대게. 왜? 너희는 거룩하야. 너희에게 부정한 것 만지게 할 수 없어. 부정한 것 때문에 그 형들이 죽었는데도 너희에게 행한 내 약속은 여전히 진행된다. 비록 너희 형이 이 제사장 가문을 더럽히면서 부정한 짓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나와 너한 약속들은 계속 이어져. 다시 말할까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아담이 다시 누굴 냅니까? 경건한 자는 셋을 낳죠.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셋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쫙 선포돼요. 너희가 나와 관계를 끊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나는 그 복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예요. 치유. 너희들은 부정한 가문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부정함을 너희 가문으로 저주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삼촌의 자녀를 데리다가 시체를 끌어내고 그들은 손도 안 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죄짐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뻔뻔스럽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사랑 같으면 다시 한 번 보죠. 한두 번 참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워놓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내가 그를 죽인 이유가 뭔가?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가르친 대로 아이가 그대로 순종하면 아, 그 집 자식 답네. 그렇죠? 근데 매일 술이나 마시고 막 동네에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는 그 집에서 그 자녀가 똑같이 그러면 역시 그 감을 피는 못 속여. 그러죠?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지키고 내가 준 약속대로 사는 방법은 너희가 거룩하게 내 말을 따르고 사는 건데 그것이 제사 속에 있다. 율법을 주지만 못 지키지?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하게 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제사가 되니? 내 아들 예수가 제물 드려짐으로 너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 할렐루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건 누굽니까? 바로 제물 드린 예수가 그들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면은 누구든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대로 구약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다 저희도 죽을 사람 많아요. 아니,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성령을 속이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시내산에서 예배하던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하면서 예배드린 그들 하나님 딱 슥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예배드리다 죽은 자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 부정한 예배는 받으시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부정한 우리를 예수께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그분이 성막의 규례대로 제사장의 규례대로 스스로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아답과 아비후 같은 너희는 내 말을 다 따르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너희는 죽어야 돼. 율법은 9가지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키면 죽어. 감히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아니야. 그 율법은 누가? 너희는 할 수 없어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율법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머물므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는 그 영성, 이걸 거룩한 영성이라고 해요. 이걸 정결한 영성이라고, 이것을 성결한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오늘 또 예배자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걸로 알지? 다시 말할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 구조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분별력이 떨어져. 왜?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아담도 같이 좋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왜 우리가 먹고 싶고 못 먹게 해요? 그때부터 불만이 생겨요. 이게 뭐죠? 자기 방식의 선과 악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결한 영성이 아니라 내 방식의 영성. 그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분양하다가 죽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이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 아닌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럴싸한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월삭과 매삭과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는 몸만 왔다 같이 마음은 떠난 자들의 예배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아론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순결하게 순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바꿔서 아니야 이거는 이게 맞아라고 내 생각을 표출하고 내 목표를 두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위 심판의 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아비와 나답과 아비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뒤는 그들이 예배드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까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됐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제사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 모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델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봐라 너희 죄가 이만큼 저주받은 죄라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해서 살린다는 이 의롭게 하신 역사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발에 못이 박힌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죄악을 다 고발하는 거라고 폭로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그가 온전케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누린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얼마나 아팠었나가 아니라 주님 내 죄가 저만큼 있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옷을 찢을 일은요, 내 한풀이 때문에 옷 찢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재 뿌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금식일까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목표를 이루어 주소서 그 금식일까요? 우리 예배가 회개의 통일을 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될까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저 생물들, 새싹들도 그때마다 숨김없이 속임없이 저렇게 순결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처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배 때마다 굴절되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감싸고 우리 심령을 감싸고 만지심이 요동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성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쇼하는 겁니다. 쇼라고 하면 너무 잔인합니까? 습관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햇빛은 언제든지 비추고 있어요. 생명의 빛은 그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 하나님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로. 그분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건 간단합니다. 백주대낮에 어둠 속에 죽은 거예요. 백주대낮에 십자가의 처자를 매달리면서 이것이 너희가 받은 죄의 저주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새벽에 새로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이런 영성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감성으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 거룩한 영성으로 경건으로 내가 붙들림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시고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시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순결하심이 우리를 마음껏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